안식일에 함께 주님의 전에서 만나게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좀 추운 것 같았는데요. 따뜻한 온기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한 것 같아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그 경험의 이야기.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 이 본문으로 택해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참 오래됐지만 이 대학에 들어간 때가 1989년이었습니다. 1989년에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 4학년 군대 다녀와서 4학년 선배, 저는 이제 89학번, 4학년은 1983학번, 83학번이죠.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영남합회로 나가게 되시고 아마 그 다음 90년 1월에 아마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결혼식을 어디서 했느냐면 그림에 등장하는 삼육대학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강당도 대강당, 소강당 두 개였고요. 주로 소강당에서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가끔씩 결혼식도 그곳에서 했습니다. 선배가 아마 그 소강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결혼식 당일날 이제 신랑 신부도 그렇고 뭐 혼주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객들도 그렇고 아침부터 이런 새벽부터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곳으로 와야 되고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분주하게 준비해서 이 결혼식 소강당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결혼식이 아마 12시쯤 된 것 같고요. 결혼식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도 이제 11시 조금 지나서 이제 본인이 주례할 그 장소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례 목사님은 한 11시 반쯤 돼서 이제 서서히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점검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11시 반 가까이 되니까 하객들이 오잖아요. 하객들을 가만히 보니까 별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뭐 결혼식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오겠지 싶어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45분쯤 이제 등단하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뭐 사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신가 하고 의아하게 보고 있었어요. 자, 시간은 이제 한 15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이 이루어질 이 삼육대학 소강당에 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면은 주례 목사님이 없었어요. 자, 11시 반 정도면 보통 도착해야 됩니다. 늦어도 뭐 한 15분, 20분 전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오지 않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자리를 다 채웠어요. 거의 15분 전에. 신랑 신부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혼주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주례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10분 전, 5분 전, 12시 땡 했는데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례 목사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삼육대학 소강당으로 와야 되는데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어디예요? 이생부영원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똑같은 시간에
결혼식이 이루어질 장소를 착각해서 목사님이 엉뚱한 장소에 가버리는 거예요. 12시는 이미 이제 지나갑니다. 하객들도 술렁거리죠. 아니 왜 결혼식 시간이 다 됐나 안 한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객들한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달라.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급히 대학 교수님이었던 이 박혜종 목사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거절을 하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거듭거듭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례를 맡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겨우 1시간 넘어서 이제 결혼식 진행이 됩니다. 준비해 왔던 음식들도 따뜻하게 준비해 왔는데 식어가고 겨울철이니까요, 그죠? 하객들도 불만이죠.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이미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하고 떠야 되는데 이제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는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그날이 아주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좀 언짢아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신랑 신부 두 분이 계획했던 여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도 놓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자, 반대로 위생병원 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도 이제 당황한 겁니다. 다른 주례자가 와가지고 그 주례를 이끌어가는데 나중에 순서지를 펼쳐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고 신랑 신부의 이름도 없어요. 그제서야 내가 잘못 착각했나?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대구로 다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가 없었을까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어요. 삐삐가 그때 막 시작됐나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서 몇 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나야 될 사람, 또 우리가 정작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경험해야 될 중요한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던 것이 그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경험이라고 했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곧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이 침례 요한은 회개의 기별을 전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이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큰 기별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 이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뛰어난 어떤 학문적 배경과 종교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나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의 기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을 찢고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경험 가운데 서게 되죠. 그리고 회개의 특별한 경험을 이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고 회당이 있었지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이 요한이 전하는 기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전한 기별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강력한 하늘의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3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성결은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가마에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사람의 순종은 모든 순종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의의 향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결의 경험은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어제 우리가 겸손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경험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이 드러나므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대신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채워지고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우리의 생애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대화는 거룩해지고 우리의 행동은 흠이 없어질 것이다. 생애에 나타난 강력하고 정결케 하는 진리의 가마와 생애에 예시된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오직 끊임없는 정성과 인내,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깥에 보면 따뜻한 햇살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식물들이 거의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잘 못 보지만 이 식물들을 하루 종일 특별히 꽃들을 카메라로 관찰하게 보면 햇빛이 뜨는 순간부터 지는 때까지 자신에게 비춰오는 그 햇빛을 향하여 꽃들이 움직입니다. 특히 해바라기 그 자체 이름만 들어도 해만 쳐다보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죠. 식물은 본능적으로 이 해를 향하여 움직이는 생존의 그런 특별한 움직임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이 동식물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사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 그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굴까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비록 그가 신앙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독일의 종교학자였던 요하임 바흐는 종교 체험의 본질적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궁극성, 궁극적인 실체.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체성.
하나님과의 체험은 인간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렬함.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어떤 것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놀랍고 강렬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 사람의 이 생애에서 오는 특별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행동. 궁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의 변화의 행동이 연결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소개했는데, 우리 삶이 이 네 번째 단계, 변화의 모습, 그 행동으로 표현되어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변화되듯이 그 변화의 경험,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과 만나게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게 되면은 무엇이 거룩함일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독신을 지내거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통해서 내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수양과 걷기를 통해서 이 거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신부와 수녀가 거룩한 그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채식주의자였지만 지극히 극렬한 민족주의자였던 히틀러, 거룩과는 거리가 멀죠. 자, 철저한 자기 수양, 가부좌를 오랫동안 하면서 앉아서 잠을 잤다고 그러잖아요. 성철성님, 거룩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나타나듯이 결국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이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거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650회 기록이 되고 등장이 되는데 처음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신발이 오염된 것들이 제일 많죠. 근데 왜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될까? 그곳이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님이 머무는 사람, 성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자, 이 뜰기나무, 여러분 뜰기나무는 우리가 알듯이 가장 그 지역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볼품 있는 나무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백향목, 아주 뛰어난 이 백향목 아니면 열매가 있는 감람나무, 그런 나무보다는 훨씬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거기에 불꽃으로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죠. 비록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곳에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입고 서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셨던 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바라트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요? 우리를 만나고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로 말씀,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앞에서 요한 바흐의 그 이야기처럼 네 번째 단계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죄된 추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긍정적이고 희망을 보고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일에 그 기쁨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다기보다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주기를 바라며 그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가요?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자기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나타나는가?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에 놓여져 있다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 속에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이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의 그 힘,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유한한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곧 그분의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주 펼치고 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모든 죄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자주 봐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정언복음 3권 42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연구하고 생애에 받아들인다면 영적 생명과 지혜를 줄 것이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거룩히 품어야 한다. 생애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신자들로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살도록 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특별한 경험 속에 우리 모두가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의 위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것을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련의 때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진장한 공급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초월하도록 향상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 아름다움의 경험 속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울 때 일어나는 결과는 삶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또 저녁 집회 이런 성전에서 모이는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될 이유는 말씀을 사모하는 특별한 경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 더욱 하늘에 가까워지는 특별한 경험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기도에 관한 명언을 남겼던 이 E.M. 바운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단사는 옷을 만들고 구두장에는 구두를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기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개하고 있죠. 대화죠. 여러분 집에 가족들끼리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면 한 사람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대화가 아니죠. 강의나 강연이 되겠죠. 기도도 내가 주님께 아뢰할 것만 막 아뢰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죠.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요하임 바흐의 이야기처럼 이 궁극적 실체,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다 전기가 공급되어야만 제대로 모든 것들이 작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전기가 탁 멈추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하늘의 능력과 만나는 경험이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경험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그 경험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우주의 창조주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의 근원과 만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 그분과 만나는 경험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숨 쉬는 것을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숨을 멈추면 여러분 몇 분 견디겠습니까? 한 2분요? 3분? 힘들죠.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에녹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서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영적 그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그는 하늘의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죠.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주님과 연결될 때 가장 분명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승리의 경험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정언 1권 50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이 귀중한 특권이 얼마나 등한히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도하도록 준비된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그 기도의 경험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경험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신다. 거룩함이란 그분의 영광의 밝은 광채가 그분의 백성에게서 반사되는 것이다. 이 광채를 반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잘못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 가슴과 마음으로부터 비워져야 한다. 영적 힘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만 한다. 하늘의 양식이 우리 생애의 한 부분이 되도록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 후에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특별한 경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존 라일 2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이 거룩에 대한 특별한 기별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어제 우리에게 보여줬던 기별 가운데 이 12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생애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서 이 12가지의 삶의 모습들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탄원하시기를 거실 때 만민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정결과 성결의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들에게 태양은 암담함과 흑암 속으로 기울고 다시 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자, 분명히 나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 성결의 경험으로 나아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한 특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성결케 하는 일에 게을리한 사람들은 잠자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오심을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졸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으로 더 부단히 우리를 새롭게 깨우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세상적
이익 속에 파묻힌 동안 하늘 성소에서는 일이 끝났고 그들은 전혀 예비하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죠.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을 거야. 아직은 괜찮아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지금부터 해야 되고 미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대학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공부 같은 거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나중에 뭐 한다고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대학하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이 아니고 해야만 되고 하면 더 좋은 무엇과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의 그 시간을 우리 충분히 할애해서 떼어놓고 주님과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가 삶의 그 환경을 뛰어넘는 확실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창밖을 내다보게 하면서 소 한 마리가 그 마당에서 담너머로 고개를 쭉 내밀고 바깥을 보는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저 소를 한번 보세요. 왜 저 소가 저렇게 목을 빼고 담장 너머로 뭔가 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담장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목을 길게 내어 빼서 담장 위에 놓고 그 너머에 있는 뭘 보려고 한다고요? 풀밭, 흐르는 물. 담장 안에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아마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그 풀밭,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앞에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절망, 그런 아주 답답한 환경, 담장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갇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고개를 쭉 위로 내밀어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과 기도의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새해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하늘에 가까워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가장 큰 기쁨,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도다. 여러분 모두 이 한 해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특별한 경험의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